아가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게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계속 아가서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죠? 알고 봤더니 당신은 이런 분이셨군요. 그게 그분 입장에서는 고백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그분은 내가 너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가 또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를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봤던 묘사, 당신에 대한 묘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겠죠. 예. 처음에 뭐 어느 정도까지만 알았다면 나중엔 더 깊은 속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분도 우리가 자꾸 알아듣는 게 깊어지니까 더 이렇게 더 깊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점점 해나가는 겁니다. 예. 지금 점점 깊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그 깊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함께 깊어져야지 그 깊은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듣겠어요? 갑자기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이 염소 같다. 난 머리털이 염소떼 같다 그래서 그 염소 이렇게 꼬불꼬불 그 시골 할머니들 옛날에 파마 그래서 이 아줌마가 파마를 했나. 그냥 그분과 관계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최근에 그 텍스트 메시지를 우리 아내한테 처음으로 한번 보내. 처음으로 아내한테 텍스트 메시지. 그날 떨어져서 잤는데 친정집에 가서 잘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밤에 보냈어요. Good night, my wife. 점점점 한다음 그 다음에 SO라고 써있어요. 소는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옛날 연애했던 시절에 하도 그 처제들이 옆에 많으니까 이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전화로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암호로 정하는 거야. SO라고. 근데 25년 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딱 그러니까 와이프도 소라고 해서 보냈어요. 이건 우리들의 관계에서 이게 방금 이렇게 폭로되기 전에는 우리들의 관계에서만 그죠? Good night, my wife, so 하면서 그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네 머리털은 염소고 이빨은 쌍둥이를 낳은 그죠? 쌍둥이를 낳은 양 같고 입술은 홍색시 무슨 입술에서 입술이 실 같다. 괴기 영화 같아.
뭐 네 두 유방은 무슨 어린 사슴 같고 뭐 이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분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 했잖아요.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고.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아, 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말로는 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외칠 때, 그 말을 하실 때, 그것은 어떤 거냐면 언약이거든요.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이나 개념이 아니라 그 존재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 그러면은 바로 사랑 아가페인 당신을 계속 언약으로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죠? 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 사랑할 때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풍병 걸린 사람 보고 네 죄가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옆에서 안 좋잖아요. 뭐 지가 뭔데 죄를 사했다고 그러느냐. 예수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는 것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어렵겠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어나 걸으라는데 못 일어나면은 낭패잖아요. 근데 죄를 사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죄를 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에 대한 그 당신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죄가 사해지겠어요? 당신이 십자가의 언약을 성취해야 할 때만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건데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항상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그냥 쉽게 우리는 말로 해버리는 것 같지만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너는 내 사랑 할 때는 벌써 당신 자신을 그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존재해요. 당신이에요. 당신. 그분이 내 안에 넘칠 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야 그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게 full of love.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개념에서 존재로 넘어가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딱 4절에 오면서 사랑을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 앞에 그 존재를 나타내는 관사, 해라는 관사 딱 붙어요. 해 아가페.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이거예요. 당신 자신을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못 참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게 참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내지 아니하며 그죠? 스킵합시다. 6절 그리스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죠? 근데 제일 맨 마지막에 그 견딘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참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견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견디잖아요. 여러분 기쁜 일은 견디지 않죠. 그냥 인조해 하잖아요. 누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많냐고요. 받아들여야 될 일들.
그렇죠? 받아들여야 될 일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나보다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때로는, 그렇죠? 사고로, 그죠? 교통사고로 또 풀장에 데려갔는데 물에서 나오지 않는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 아버지, 그죠? 젊은 엄마 아버지, 그들은 아이를 잃었단 말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부모,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갔다 학교에 갔다 왔는데 나를 사랑하는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걸 견딜다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살아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견디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모든 것을 견디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게, 모든 것을 그저 이길 수 있게, 모든 걸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 그래서 성경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은 바로 사랑이신 당신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담길 때 그것이 지혜고 그게 거룩함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거룩이고 구속이고 지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넌 존귀하다, 그런 소리를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은, 더 실존의, 그러니까 영생하는 나, 그죠? 진리 안에서의 나, 그죠? 바로 그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나 느끼고 있는, 생각하는 내가 나 같지만 실제로 나는 누가 나냐? 이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진 그 생명 안에서 그 존재가 나 자신에게 계속 그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근데 그거 이게 믿음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 나쁘다. 그 기분 나쁜 게 내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카이저 호스피럴에 그러니까 얼전 케어에 좀 갔었습니다. 그 얼전 케어에 갔는데 그 닥터가 저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패스터면서 지난주에 너무나 교회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뭐 뇌졸중 환자 갑자기 누가 뇌졸중에 걸리고 뇌출혈에 걸리고 장출혈에 뭐 암 수술에 뭐 또 갑자기 돌아가신 분, 뭐 이런 게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가 막 확 왔나 봐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고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서로 나누고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새드했었거든요. 마음이 좀 그리프라 그러죠. 이렇게 슬픔과 비탄과 좀 다운되고 좀 약간 외로움과 고독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몰려왔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닥터를 만났는데 닥터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한참 얘기하고 나서 you know what? 그래, I see the inside. 그래요. 나 안이 보인대. So what did you see? 그랬더니 full of peace and joy를 본대요. 저한테서. full of peace and joy. 평강과
희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프라이머리 닥터가 아닌데 프라이머리 닥터를 자기랑 바꾸래요. 자기로. 자꾸 얘기하고 싶대 저랑. 진짜요. 근데 40대 여자 닥터야. 저에게서 굉장히 희락과 그 기쁨과 조이와 피스를 본다는 거예요. 제 영혼 안에서. 그래서 난 지금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다운되고 좀 고독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sad하고 그죠? grief 이런 거 얘기했죠. sadness, loneliness. 그죠? 근데 no, that's your emotion. That's not you 그래. 감정, that's not you. Put it aside. 꺼내서 너로부터 꺼내서 you watch them 그런 거예요. You watch them.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것이 네가 아니야. That's not you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느끼는 거, 네가 현재 감각하는 거, 그죠? 그건 that's not you. 너의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꺼내서 다른 데 노래를 put it aside. 다른 데 놓고 그걸 watch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Makes sense. That's not me. 진정한 나의 존재는 지금 막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영혼이 송축하며 춤을 추고 있다는 거죠. 아멘. 나는 울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슬퍼하고 있네요. That's not you. 지금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사랑. 그분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안에서 그걸 메아리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이렇게 그 베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뒤에 네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눈동자 몰라 제가 성경을 하도 많이 봤어요. 성경에 이렇게 비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비둘기를 이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비둘기 눈동자하고 닭 눈가락은 다르죠. 우리가 닭은 눈가리라 그러지 눈동자라고 안 그러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제 비둘기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 순수한, 그죠? 퓨어하다 그러잖아요. 청결한 자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순수하면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을 안다는 거죠. 깊이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여행하는 거잖아요. 저 100번 읽는다고 모를 수도 있어요. 100번 읽어도. 또 100번 들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그 어떤 말씀의 깊이를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가장 잘 알아듣느냐 그 깊이만큼. 그 물이 맑으면은 그 깊이가 보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맑은 자들.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맑은 자. 그죠? 네가 pure in heart. 네가 순수하면 그걸 청결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본다.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모르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머리털이 뭐 염소 같고 뭐 이빨이 양 같고 목이 아까 목이 이게 망대 이게 그 보초 쓰는 성이 있잖아요. 성마다 보초 쓰는 이런 그 안에 막 저것도 놔두잖아요. 무기들 놔두고 막 방패들 놔두고 그죠? 어떻게 목이 그렇게 생겼나? 그거는 순수하면은
이 얘기 하시는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수가 뭐냐? 성경에서 도대체 뭐를 순수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죠? 여러분,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을 순수하다 그래요? 복잡하다 그러죠? 생각이 많아. 복잡한 사람, 그 복잡한 게 좀 지나치면 피곤해지죠. 저 사람 피곤한 사람, 생각 많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순수하다 그래요?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죠. 한 가지. 여러 가지 하면 우리가 자꾸 염려하잖아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 여러 의도를. 근데 한 가지만 있으면 아주 순수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근데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할렐루야. 그는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분에게서 무엇을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분을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물론 모든 것은 모르겠지만 그분의 깊이까지도, 깊숙한 마음까지도 보는 사람이 된다. 그분을 보는 사람. 할렐루야. 한 가지. 그죠?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여러 가지로 분주하라. 오직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죠? 그 한 가지. 그 부자 청년은 뭐예요?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거잖아요. 네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이것도 가지고 그 한 가지. 딱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였을 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그분과 그 외의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로지 그분을 아는 것이 그냥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가진 것 같은 그분을 얻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께서 언약을 내 사랑 어여쁘다 할 때 우리는 뭐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얻는 거야. 예, 그분을 우리 영혼의 발걸음이 우리를 움직였어요. 우리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마라톤 막 길이 막히고 이런 와중에 요리조리 잘 피해 오셨죠, 여러분. 그죠? 그죠? 근데 우리의 발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를 움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바로 그 한 가지를 사모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죠? 그 영혼의 그 발걸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비둘기에게서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그죠? 그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버려지니까 우리가 뭘 본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본다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의도와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목회를 한번 잘하겠다라고 이 목회를 한번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이제 내 안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보겠어요? 이 목회가 내가 계획한 것에 그 목적에 부합된 사람들만 보여요. 그때부터. 무슨 지 알죠? 아, 저 사람은 굉장히 헌금을 잘해서 재정적으로 받쳐줄 사람.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하면서 진짜 말없이 이 교회를 참 잘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해서 이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줄 사람. 그런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욕심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주님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저는 개혁이라는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시작할 때, 이 시대가, 교계가, 기독교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꽉 찼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저는 목회자들 싸우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노회, 할아버지 손이 끌려서 노회,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막 목사 붙잡고 싸우는 것도 봤고, 교회가 막 깨지는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혁돼야 된다. 근데 그 개혁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야. 하나님은 나로 개혁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교통하고 늘 저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선아, 넌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너는 나의 존귀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교통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죠. 저를 이렇게 교계를 개혁시키고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실, 개혁의 대상이 난데. 개혁의 대상이 난데.
하나님은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불렀어. 나를 통해서 개혁을 시켜. 그 내 마음에 그것들을 꽉 차니까 뭐만 보겠어요? 함께 걸어갈 자들, 함께 뜻을 할 자들, 함께 이 개혁에 동참할 자들, 이런 거 가르는 거야. 저 사람 브로큰 할 때, 저 사람 브로큰 아니야. 저 사람은 복음을 아는 자, 저 사람, 이런 걸로 막 가리는 거야. 안 그래, 지금은. 그것들이 버려졌어요. 보는 것들이 없어져요. 물론, 뭐, 잔재가 남아있겠죠. 근데, 목회를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제 뭐만 남을까요? 보여주시는 거. 그분을 얻게 되면 보여주시는 거.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게 돼요. 할렐루야? 조카 롯은 자기가 보았고, 아브라함은 보여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여주신 거를 주시고, 롯은 자기가 보니까 망할 곳에 들어갔어요.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야. 그죠? 이게 한 가지라는 거. 우리를 끊임없이 순수한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한 가지만 보는 거.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였을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얻은 자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그분 하나 때문에. 그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할렐루야. 네. 그 젊은이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한쪽이어야 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율법도 좋고 뭐 복음도 좋고 뭐 기복도 좋고 뭐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 성경에서 이게 막 잡탕밥이 돼 버렸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죠? 성경에서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려니까 딱 그분만 얻으면 되는데 한 손엔 떡을 한 손엔 복음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그죠? 그거 별 해석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엄청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 축복 저 축복 저 축복 저 축복 이 축복 그 축복 말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보잖아. 그게 버려져야 돼요. 보여지시는 것. 딱 보여지는 것만 남다 보니까 뭐야? 항상 그분만 남어. 해 아가페. 사랑만 딱 남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이 시대에 부른 용사처럼 막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끝 뭐만 남아야 되냐면 딱 모든 게 연기처럼 다 사라졌는데 그곳에 해 아가페. 그리스도 그 사랑만 딱 남아있어요. 그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평강과 희락과 온유함과 기쁨과 이런 자유가 있는 거지. 우리를 무슨 마지막 시대에 전투병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때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무슨 여러분들 막 양양야 이런 사람을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지금 그 사단이 괴계랄까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밀려가잖아요. 마치 정작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짜 희락과 평강,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어지고 전부 임무만 남았죠. 임무, 공포, 심각, 비장. 그러니까 이런 귀여운 사람이 쓸데가 없어. 비장해야 되니까. 근데 내 얼굴 뜯어봐요. 비장이 나오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만 남으면 돼. 할렐루야. 그분만 남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느 날 나도 순교자도 되고 그 결과로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걸 견딘다 그랬잖아. 순교도 견디고 사랑하니까 어느 날 막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가서 전도도 하고 막 사랑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성경을 내가 보려고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머리털로 갑시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나 처음에 시골 아줌마들 그 파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떼 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예언서라든가 이런 또 이런 묵시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아가서 이런 거는 잘 모르면 성경 안에서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성경 안에서 찾는데 머리털은 제일 많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럴 때 제일 많이 쓰세요. 내가 네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 보통 머리털, 그 다음에 머리털 모든 게 다 그분이 세신 바 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참새 2마리가 참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 이거 뭐냐면 참새는 아주 싼 거다라는 거야. 아주 싼 거. 별로 가치 없는 참새가 그 참새도 전깃줄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물며 귀한 너희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통할 때 그분께서 계속 우리에게 머리털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일어서고 앉음을. 여러분, 이게 여럿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제 더 가까워졌는지 했더니 사람들에게 오해당할 때였어요. 그리고 오해가 잘 안 풀어졌을 때. 이것이 막 익스프레스가 안 될 때. 억울할 때. 근데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점점 알겠어요. 이제는 좀 많이 옛날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져요.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 아멘. 오케이, 아멘. 아무도 노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나의 일어서고 앉음을 감찰하신, 나의 슬픔과 아픔과 나의 밀려오는 고독함과 밀려오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이런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머리털 얘기할 때는 그 하나하나를 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나를 묘사하면서도 당신이 나를 위하여 베푸실 일을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할 일을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이렇게 써있어요. 머리털을 할 때 나는 너희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내 큰 임금의 성이며, 다 같이 시작.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업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얀 머리, 검은 머리 이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머리털을 보면 또 뭐를 할 수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 그것조차 모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아멘. 여러분, 그 길르앗산에서 그 풀어둔 염소, 내 머리털이 염소가, 그때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염소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때로는 그 소중한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들과도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카요리 떼들과도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곰이 나타나도 막대기를 휘둘러가면서 곰을 내쫓을 거 아니에요. 사자 발톱에서도 그를 꺼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도 길르앗산에서 그 풀을 먹이면서 거기에 풀어놓은 그 염소들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목축을 하던 시대에 그 표현으로 하면은 너는 너무 귀한 자다. 내가 너 머리칼 하나하나를 내가 염소를 세듯이 감찰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머리칼 보고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네 머리칼을 보니 저 시궁창에 있는 진의 발가락 같구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길르앗산에 기어다니는 개미 같구나, 이런 얘기 안 하죠. 바퀴벌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염소를 얘기할 때는 그 귀한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세신 바 된다. 우리 머리칼을 센다. 머리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도 태우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만큼 너가 귀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이빨로 갑시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러분, 어려서는 이빨이 필요 없죠. 젖을 먹으니까. 네.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현재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만 했죠. 예수님 말 잘 들으세요. 연보 띄어 먹지 마세요. 썬데이에 꼭 오세요. 그럼 여러분 천당에 가요. 그러면 난 천당을 생각해서 가나 초콜릿하고 바나나가 있었던. 근데 어렸을 때는 막 그게 너무 막 좋았던 거예요. 바나나 막.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천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이죠. 예수님과 예수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이 천국 아니겠어요? 벌써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이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이빨을 가졌다는 거죠. 그 이빨을 보니 네 이빨에서 먹는 그 단단한 식물을 인해서 네 이빨이 계속 끊임없이 그 복음을 씹고 되새김질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생명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쌍태, 그 쌍둥이를 낳는, 그죠? 성경에서 쌍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의 생명은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를.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합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멍에가 쉬운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멍에가 우리의 몸을 찢는 멍에가 되는데 하나가 됐을 때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그 쌍태, 쌍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를 낳을 것이다. 새끼를 반드시 낳을 것이다. 그리고 털이 깎인다는 거예요. 털은 뭐죠? 성경에서 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서죠. 근데 그 성경에서 털을 낳을 때 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예 옷을 입고 태어난. 날 때부터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태어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단한 식물을, 이 복음의 식물을 먹을 때마다 무엇이 제거되죠? 자기 의. 내가 입고 있는 내 옷이 벗겨지고 털이 깎여지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옮기는 일이 일어나. 할렐루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식물을 먹을 때마다 진리를 대할 때마다 나의 의의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새 생명을 낳게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죠. 시작.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여기서 스탑하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스파이더맨이야.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무엇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이 그 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히브로를 찾아봤더니 후트라는 단어인데 그 후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다면 꼬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다. 그 꼬매는 어떤 물질이다 그 뜻이에요. 네 입술은. 여러분 지금은 연보 시대라 그러죠. 연보 시대. 예? 버릴 연자에 꼬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보함에 나는 버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띄어내. 버릴 연. 근데 그걸 다행히 교회 연보함에다 버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버리면 그걸로 뭐 한다고요? 꼬맬 보. 우리가 꼬매야 될 부분들을 보충하고 그곳을 깊고 그곳을 고치고 수선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도 선교헌금도 보내고 가난한 교회도 도와주고 가난한 목회자들도 도와주고 그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위로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연보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매는 거예요. 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화목해주고 하나를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입술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가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 마음에 있는 독한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피해를 주든 it doesn't matter. 그죠? 막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쉽게 퍼붓잖아요.
그죠? 정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독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살려주고, 보충해주고, 보듬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온 모습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해. 그래서 그분 뭐예요? 마음에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을 그분이 사랑으로 채워주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구속, 홍색, 빨간 실이 나 살려주고 구속에 그죠? 그 꿰매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 그 다음에 내 입은 어여쁘고 이건 이제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어여쁘다는 얘기를 다 해요. 노을 속에 네 뺨은 그러면 사람의 뺨에 어떤 홍조가 띈 거야. 빨간 게. 그죠? 알다시피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웨이브 랭스 영어로. 이렇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파장에 있는 빛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빨주, 노초, 파남보, 요 가시광선이라. 그건 그 일정한 어떤 양의 파장을 갖고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는. 근데 우리가 빨간색을 본다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뺨이 빨개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의 뺨이 빨개서 빨간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있는데 그 빨간색을 나타내는 그게 한 8,000 정도 돼요. 그 웨이브랭스가, 그 단위가 그 8,000 그 웨이브랭스를 가진 그 빛이 이 사람의 뺨에 반드시 맞닥뜨린 거야. 그 빛이 맞닥뜨렸을 때 그 빛을 반사시켜요. 영어로 reflect라 해요. 이상하게 복음 얘기할 때보다 물리 얘기할 때 더 열심히 들어. 나는 알아. 학교 다닐 때 딴짓했기 때문에 지금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그 빨간색을 내는 가시광선이 내 얼굴에 비춰졌을 때 반사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빨간색을 볼 때 뭐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에게는 빨간 빛이 임했구나를 알 수 있죠. 할렐루야. 그 사람 얼굴에 어떤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 얼굴에 그 빛이 계속 비추어지고 있구나. 아멘? 아멘?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칼라가 나온다면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이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비추어지고 있구나.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디에 펴요? 마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뺨이죠. 그쵸? 마음에 드는 사람 보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빨개지잖아요. 어쩐지 주일날 저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거의 다 벌게. 그러면 여러분이 밝은 게 아니에요. 빨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 빨간 걸 비춘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마음에 비췄는데 이거 얼굴에 이게 비치는 거예요. 그것이 반사되는. 이 사람에게는 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보혈의 빨간 성류 같은 색깔이 그 사람 마음에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는 증거로 뺨이 빨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스. 끊임없이. 그러니까 전부 내 쪽의 일이 아니래도요. 신앙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주문받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그죠? 이제 모가지로 갑시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사경은 안 찾지만은
그 성경에 우리가 목 그러면은 보세요.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사람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노뱀을 걸어놓으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죽는다. 아니, 산다.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쳐다보려면은 얼굴을 돌려요? 목을 돌려요? 여기 목은 가만히 있는데 얼굴만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그건 인형이지. 목을 비틀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얼굴이 안 돌아가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아니면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얼굴 돌리는 게 아니라 목을 돌리는 거예요. 목이 내 인생에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지를 목은 알아요.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목은 알아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내 존재를 향해야 되는지를 목은 알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천지를, 이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목이 돌아가죠.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니까 목 안에 막 방패들이 있다는 거. 왜 방패도 오마이갓 1000개씩이나 집어넣고 그러시나. 방패가 있는 그 에베소서 6장에 그게 나와요. 6장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까지 맞죠. 모든 것, 뭐 예를 들면 뭐 그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하면서 믿음을 뭐로 말하죠? 방패라 그래. 이 목을 왜 믿음으로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너는 앞으로 네 목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주님만을 포커스한 목이 될 것이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싸울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숨을 때 쓰는 거예요. 내 존재를 완전히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방패예요. 존재가 보인다는 건 방패 효과가 없죠. 내 존재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방패 뒤에 딱 숨는 거예요. 딱 숨는 거예요. 아멘? 그 방패 딱 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 목은 항상 뭐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네 목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아멘. 예, 저기 넘어가죠. 마지막 유방. 네 두 유방이에요. 이것도. 그죠? 5절 다 합쳐 시작.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헷갈려. 그죠? 아니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이제 여인의 유방을 얘기하면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어린 사슴에서 나오는 밀크 같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슴 같다 그럴까요? 사슴은 지금 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죠? 우리는 주는 자로서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의 이 재능과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라는 어떤 엄청난 그 보물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도 그분은 나의 재능과 내 안에 담겨있는 많은 것을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아직도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고 있는 사슴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준다라는 건 뭐예요? 먹음의 결과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체의 모든 부분은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은 먹는 이야기가 돼야지 주는 얘기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건 뭐죠? 결과. 결과예요. 그것은 결과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 이 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를 아세요.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세요. 스데반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는 돌을 맞고 그 순간에서도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순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스데반은 순교자의 결과가 나왔던 거고, 그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결과를 쥐고 계세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백합화 가운데서 그 꼴을 먹느냐, 그게 중요해요. 먹는 자 알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공급엔 지장 없다. 과부에게, 아들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다 놓으니까 끊임없이 나왔어, 기름이. 근데 언제 그치죠? 그릇이 그쳤을 때 기름이 그쳐. 하늘나라의 공급엔 문제가 없어요. 백합화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백합화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야, 백합화를 봐라, 그죠?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저 한 들풀밖에 안 되는 백합화, 하나님께서 입혀준 영광을 따라가지 못했다. 하물며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들, 그러니까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고 영광을 입혀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백합화 언약 가운데서 너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으로 주실 때 그것을 먹는 자다. 나는 네 가슴을 보면서도 이 가슴에서 젖이 나오는 건 뭐예요? 저 양식을 먹은 결과가 젖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태까지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여자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막 너무 좋아. 뭐 이딴 남자가 다 있나. 뭐 너무 좋아. 그래도 왔다 갔다 해. 그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은 죽음의 산이고 유황산은 부활의 산입니다. 보세요. 부활이란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산을 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버리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악착같이 살지. 근데 부활에 참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죽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전에는 그 부활까지 못 보는 거야. 함께 있음의 즐거움은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계속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밤이 찾아오고 밤중에 막 성중에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이게 진리 맞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답니까? 내가 올인할 수 있습니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4장에서는 여태까지 남자 얘기를 쫙 듣고 나서 믿음으로 여자가 딱 결정을 해버려요. 오케이, let me go with you. I'll follow you. 그죠? 당신과 함께 가겠다. I'll follow you till the end. 끝까지 가겠다. 어떻게? 죽음만 있으면 모르는데 죽음과 부활이 동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 이 죽음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자기가 벗은 걸 알았어요. 여러분, 벗은 걸 알았다는 건 자기의 사망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한 자가 어떻게 사망을 봐요? 적어도 내 존재가 사망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건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임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는 부활한 자예요.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임을 안 거예요. 사망한 자는 사망을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나에게서 사망의 곤고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사망과 동시에 부활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이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적 부활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부활이 있고 의미적 부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헷갈려서 우리가 뭐 이거를 우리 시제로 나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진리 안에서 말할 때 적어도 내가 사망을 본다 하면은 이거는 이미 부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의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향의 산이 항상 한 곳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뭐예요? 모략과 유향의 산이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산이 곧 죽음의 산이 나에게는 유향의 부활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생명이다라는 걸 깨닫고, 벗음이 곧 입음이라는 걸 깨닫고, 버림이 얻는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산에 가겠다. 오케이.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의 산에 가시겠다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로지 한 가지, 당신만을 향해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음성만을 듣기를 갈망하며 당신과만 참된 진리를 서로 나누며 그 진리 안에서 교통하며 당신께 끊임없이 내 사랑을 고백하며 또 나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로지 이 모든 것이 그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그 마음을 깨달으며 만지며 오로지 당신만을 송축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많은 것들이 버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버려질지라도 오로지 당신 한 분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버려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합니다.